전체로서의 이해에 살자. 아직도 쇄국주의의 전통에 살며 고루 편협한 부유의 꼴을 벗지 못하고 때로는 망대자존하며 때로는 아첨부종하여 소인재의 장태식을 금치 못하게 하는 명신도들이 배출하는 이 땅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전체로서의 사물을 전망하고 세계적인 호흡에 살려는 젊은이가 한두 사람씩이라도 늘어간다는 것은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들을 위하여 다음에 몇 가지를 적어 보낸다. 우리는 전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나이시오 성신도 하나이시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일 것이다. 부분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이모저모, 이갈래 저갈래에서 하는 일도 다르고 맡은 직책도 다르고 일꾼도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각이한 우리는 그 하나인 본체를 위하여 맡은 책임을 달리한 지체들일 것뿐이다. 그러므로 신도는 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데 연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 중에는 서로 공통되는 점을 찾아서 합하려는 것보다 서로 다른 점을 찾아서 갈라질 궁리만 하는 이가 많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구속주로 믿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려는 사람이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것이며 따라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 근본적인 데에 합치되었으면 그 밖에 다소 다른 견해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보충하여 나갈 것이요 그것 때문에 기어코 쫓아내느니 갈라서느니 하고 소동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갈라져서 각자의 교파를 형성한 전사적 사실을 갑자기 전적으로 회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파인들은 자교파의 한가운데 보좌를 정하고 그 독자적인 영광을 자랑하던 태도를 버리고 각기 자교파의 주변에 나와 다른 교파와 친절한 악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장로교, 그 밖에도 여러 적은 교파들이 있고 또 조직교회 아닌 교회도 여러 곳에 있다. 이 각이한 교파와 교회들 사이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조장하며 이해와 친절로 범사에 협력한다는 것은 을에 있어야 할 요청일 것이다. 교파 관계도 그렇지만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는 전 세계적인 유기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필리핀, 불란서, 독일 할 것 없이 다 교회로서는 우리와 서로 핏줄이 닿아 있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서로 대안의 화재 보듯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되지 못한 교만을 부리며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전 세계 교회에 지향하는 노선을 떠나서 망대자존하여 스스로 농성한다면 그 결과는 질식이나 화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오늘의 세계 교회 운동은 결코 비그리스도교적이 아니다. 그것은 선교 전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전 세계 각 교파를 망라한 전체로서의 성도의 교제 아래 전체로서의 교회가 공동 전선을 펴서 거대한 세속주의와 공산주의의 파도를 막음과 동시에 그 물결이
지나간 후에 다음 세대를 건설할 구체안을 수행하려는 것은 진실로 위대한 소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교회의 일원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전체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대망과 긍지로 교회 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복음이란 것은 죄와 벌을 선고하는 율법의 중하 밑에 허덕이는 인간에게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총의 자유를 선포하는 속죄주의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곧 복음인 것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의 종래의 전도용 표였다. 그것은 확실히 엄숙하고도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영혼의 사후 복락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인 까닭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쓴다. 더 잘 살려고 허덕인다. 그러나 사실은 사는 길, 잘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남도 결국 죽을 길만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중심이 되어 제각기 살려고 난무하는 중에 서로 충돌을 일으켜 피차 멸망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슈바이처가 말한 바 살려는 의지와 사랑하려는 의지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병행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피치 못할 비극이다. 이 세상에서의 생애 철학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참 사는 길이 아니다. 질투와 미워함과 분열과 전쟁을 빚어내어 결국은 사망과 고통으로 인간을 몰아넣는 길이다. 지금 세계는 둘로 나누어져 이 최후의 사투를 겨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려거든 남을 위해 주는 사랑을 실천해라. 너희가 크게 되려거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 남의 죄과라도 대신 짊어지려는 속량회에서 살라고 말씀하신다. 산상보훈도 애의 창가도 그런 것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서만 이 세상 생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일면이다. 이 이웃 사랑하는 복음 정신이 농촌에 들어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고 이 정신이 폐병 환자에게 들어가 최초의 요양원이 생겼으며 이 정신이 아동의 세계에 들어가 최초의 주일학교, 소학교, 의무교육이 생겼고 이것이 공장에 들어가 황금률을 실천하는 수많은 공장회사가 생겨났다. 이것이 빈민굴에 들어감에 하천 등의 사회 개량 운동이 생겨졌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세 복락을 약속함과 동시에 현세 생활의 정화와 풍성을 약속한다. 복음은 개인 영혼의 구원을 성취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구속도 시사한다. 복음은 단번에 전부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한 고정 사실을 선포함과 동시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에 계속 창조하는 신진성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면을 다 포함한 전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증거하며 외칠 것이다. 전체로서의 교회의 영예로운 일원으로 전체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전체로서의 사회를 상대로 증거하여야 한다. 흔히 목사, 특히 우리나라 목사는 교회와 가정 사이를 왕래하고 있다. 평교인도 태반이 그러하다. 사실 교인의 사회는 사회에서 갈라난 한 좁은 사회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나 언제까지나 그러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 돌같이 굳은 자기 세계에 잔뜩 농성하여 일반 사회인과의 마음의 접촉면, 인간적인 이해면을 가지지 못한 교인이나 전도자는 극상해야 자기 도취자밖에 될 것이 없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자취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 교육계에, 실업계에, 농민에게, 공장 노동자에게, 학생에게, 군인에게, 옥중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어촌에, 전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며 지도자가 되어 그들과 마음의 접촉면을 가짐과 동시에 이 생명에 이르는 길, 삶의 길을 전하며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니 장마당이니 군대니 하는 세속사회에 가까이 하면 타락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가 일어져 있는 비례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99마리를 두고 일어진 한 마리를 위하여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있고 99마리가 우리 밖에 헤매고 있는 셈이다. 목자로서 어찌 우리 안에만 도사리고 앉아 그 많은 잃은 양들이 저절로 돌아오기만 기다릴 것인가? 사회 전반을 그리스도 기반 위에 세우고 그리스도교적인 가마 속에서 성육하기 전에는 결코 교회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인류가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자는 선교자 자신이 또한 전 존재를 들여 온전한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시다가 몸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민 구속을 성취하시고 몸으로 다시 살아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선교자도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자가 공생활에 있어서는 선교자로서의 향기를 내지만 남 안 보는 사생활에서는 아무 특색도 없는 이가 있다. 또 남의 일에는 공정한 비판을 곧잘 하다가도 직접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돌연히 각박한 이기주의자로 화하는 일도 많다. 명성이 드러날 일에는 열심이지만 숨은 일꾼 되는 데는 아무 흥미도 없는 선교자도 있다. 내가 여기서 선교자란 것은 교역자만을 의미함이 아니라 금후에 가장 큰 역할을 맡아야 할 수많은 평신도 선교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선교자는 그의 전 존재, 전 소유를 온전히 주께 바쳐 그 전체가 복음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가지고 전 사회를 향하여 전 존재를 바쳐 증거하며 활약해야 할 시대다. 전 세계는 절망을 향하여 미끄러지고 있다. 조국의 폐허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한다. 이 길 밖에는 살 길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도 주저할 것이냐?